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의 복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신정을 통해서 올 한 해 축복 메시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만은 오늘 또 구정 연휴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 메시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과연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복된 삶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누리시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평생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군이다, 이렇게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물론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사실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 첫 경계가 요단강 아니었습니까? 그때 마침 우기가 되어서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였다 그랬어요. 요즘과 다릅니다. 요즘은 갈릴리 호수에 그 물을 끌어내서 관계 수로를 통해서 농사 짓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그 물 부족 상태에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쭉 내려가서 사해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기가 되면 또 수량이 많아져서 강둑이 넘치는 그러한 살아있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죠. 그때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제일 먼저는 제사장 무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이 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잠그는 순간 그 요단강물이 저 상류에서 멈춰서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상류 지역에는 요단강물이 마치 이 흙을 쌓아놓은 것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물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이 베풀어졌었다. 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조그만 아이성을 또 점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신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의 점령을 놓고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제안하기를, 이 성은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의 군사를 보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의외로 아이성의 군사들이 쳐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멀리까지 도망하다 많은 사람이 전사하고, 그러고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불안에 빠지고 사기가 형편없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어떤 물질도 탐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재물을 숨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그 결국은 그 아간을 처벌하고 그 가족을 처벌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위기 상황을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리했던 그런 지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또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지도자였어요. 무슨 약속을 소중히 여겼냐면,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잘 보살펴서 살려서 도망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속하기를,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 놓으면은 우리가 너희를 공격할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장군은 그 라합의 집안을 보호하라고 특명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작은 언약이라도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장군이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성 이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해 다닐 때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기브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아주 초라하게 바꾸고 오래돼서 부패하고 곰팡이가 난 떡들을 싸가지고 그러고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어요. 어디서 왔냐? 저희는 멀리서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왔습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동맹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먼 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야 될 예루살렘 지역의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을 차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기브온 사람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시기 질투하고 배신자로 점 찍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협정을 맺고 거기에 붙어 살라 하느냐 하고서 다섯 왕이 협공을 했어요. 기브온을 포위하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 죽을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여호수아 장군은 다섯 왕을 쳐부수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해낸 적이 있죠. 그때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막 싸워서 이기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그 적군들을 진멸하려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래가지고 해가 안 지고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그 적군을 다 진멸할 수 있었죠. 태양과 달을 명해서 멈추게 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의 평생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능이 또 나타났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호세아였는데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우리말로 여호수아고 원래 히브리 말로 예슈아. 그게 헬라 말로는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어로는 지저스 하지만 원래 발음은 예수. 그리고 히브리 발음이 예슈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바꾸고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모세가 그 자기를 섬기는 그 수종자 호세아를, 눈의 아들 호세아를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예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데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내 후계자로 세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정하신 그 가장 중심되는 이유가 여기 드러나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그러셨어요. 영이 머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인격체는 먼저 육신이 있죠. 몸이죠. 육체. 그리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 이 세 가지가 일체를 이루어서 우리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물론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루아 영을 불어넣어서 그 존재가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됐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은 독특해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는 영혼이 머물고 있어요. 죽을 때는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 말고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영 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런 분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계신가? 잠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수많은 그 교훈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래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영이 거하는 자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생동감 있게 그렇게 작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 그 당시엔 딴 거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들 외엔 없었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안에 늘 있어서 그가 그걸 묵상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주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듣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 그게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은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안에 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던 여호수아는 삶이 어땠는가? 그의 삶을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명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그래서 백성에게 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뵐 시간에 뵙고 그리고 나와서 또 백성에게 전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기 장막에 가서 먹고 그러고 자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세의 수종자, 젊은 수종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종일 여기서 보초 생활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참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우 고달픈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면서 그와 친구가 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호수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며 충성하고 헌신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을 다녀오고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용감하게 그 회중과 맞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자, 신명기 34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그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온 백성들 앞에서 안수하게 하셨어요. 그때 지혜의 영이 더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결국 사명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과 또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말씀하고 계신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 만사 형통의 비결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네 평생토록 무엇을 하든지 다 잘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게 복 내려주시겠는데 그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입니까?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걸 다 지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시편 1편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지금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만사 형통,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이에요. 그런 복을 내리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정입니다. 구정으로 새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한 해가 또 여러분들의 평생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이렇게 하고 다 일러주셨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 됐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영도자가 되고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실천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또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에게 일러줬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은 올해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받고 때로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그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실천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큰 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생을 다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생을 마감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여호와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던 그러한 종이라고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또 그 다음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는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계속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복된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는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삶을 여호수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그 역량이 얼마나 선한 역량이 컸길래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고 자기 발로 교회 나오게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라요. 반대로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고 이런 불행한 사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살아있는 동안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빛이 되는,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이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안수하여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세의 후계자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고 온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며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둘째, 그가 하나님의 율법들을 사랑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셋째,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담대하게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살아서 만사 형통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